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세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들어온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누가복음 5장 말씀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오후 시간에는 조금 길지요. 49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들이 대체로 이제 5장이나 6장들 이런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산상보훈으로 되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은 또 평지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사람을 가르쳤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좀 요약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1절부터 안 하고 12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잡고 누가복음 1장부터 쭉 이렇게 4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일들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간에 다 그 상황에 맞게 대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6장에도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에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런 건 요즘은 잘 안 하죠. 요즘 뭐 밀 재배하는 데도 그렇게 흔하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뭐 저도 어릴 때에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밀살이 많이 해 먹었어요. 그리고 또 밀을 완전히 익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비벼가지고 입에 넣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근데 살짝 덜 익은 밀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오래 씹으면은 껌처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밀이삭을 많이 잘라서 비벼서 껌을 만들어 먹은, 껌이 되는 게 아니고 껌처럼 좀 찔깃찔깃하게 이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세대 차이겠지만은 요즘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그런 어떤 뭐 낭만이라면 낭만이랄까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것 같고 풍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 사는 맛은 우리 어릴 때에 참 돈 없고 뭐 그래 해도 이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훨씬 좋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사실은 제자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보고서는 2절에 가면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면 하지 못할 일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평소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죄도 아니에요. 죄도 아니고, 단지 밀밭에 들어가서 낫으로 베지만 안 하면은, 이렇게 뭐 미리삭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배고픔을 명키 위해 가지고 먹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뭐 과일 하나라도 나무밭에 가서 따먹다가는 완전히 도둑놈으로 이렇게 몰릴 텐데, 근데 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가서 과일 한두 개 따먹는 거는 주인들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문제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밀싹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을 잘라 먹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자르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 다음에 또 손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이게 비비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고 이제 제자들을 변호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좀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떡을 좀 달라. 사실 뭐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빵이죠. 빵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사실은 평소에 먹는 항용떡, 성경대로 하면 항용떡, 평소에 먹는 떡은 지금 바닥이 나고 없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물려내 놓은 진설병,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은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측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고 좌측에는 7 등대가 놓여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이렇게 진설 이제 하는, 그게 진설병입니다. 상위에 진설해놨다 해서 이제 진설병인데, 이게 좌우가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진설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 사실 보통 사람은 안 먹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 이래가지고 레위기 24장에서 제사장들이 이런 걸 먹게 돼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아히멜렉이 너희 중에 부정한 사람이 없으면은 진설병 이거라도 줄게 이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우리가 집 나온 지가 언젠데 우리에게 부정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줬다 해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함께한 사람들과 진설병을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 다윗이 시장할 때에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늘 평소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식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의식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아무리 진설병을 사람들이 못 먹게 되어 있지만 평소에는 못 먹게 되어 있지만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면은 진설병이라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총신 다닐 때 배재민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주일 성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뭐 우리가 사실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주일날 뭐 사먹는 거 보통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총신 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진짜 주일날 뭐 사먹으면 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주일을 범하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지만은 그 배재민 교수님이라고 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배고파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뭐 눈에 헛것이 보일 정도 되면은 짜장면 사 먹어라 괜찮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진설병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의도에 말씀하신 의도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식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꼭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지금 자꾸 안식일을 범한다고 뭐 잔소리를 했었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할 때에 안식일이나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하는 안식은 전부 사복음서가 복수로 돼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오던 안식일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는 항상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비교해야만이 이게 이제 확실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는 무엇을 기념해서? 창조를 기념해서 엿새 동안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는 사실은 창조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르게 돼 기념하는 게 다르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는데 그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곧 구원받았다는 건데 우리 구원받은 그 증거 확정이 뭐냐 하면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준 게 부활이라면은 신명기 5장대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정한 날 제7일을 이제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예배하는 날로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괜찮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안식일 다음 날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뭐 어떠고 저떠고 떡을 뗀다는 말은 그게 성찬을 하고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 지키는 거는 전혀 괜찮다. 오히려 안식일을 고집하고 뭐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서 안식일을 고집해서 꼭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날, 하신 날이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뭐 범한다, 뭐 어떤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미르삭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시비했을 때에 그 제자들을 변호하신 사건을 이제 여기에서 봅니다. 6절부터는 또 다른 얘기인데 또 다른 안식일에 아마 그 다음 안식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사람이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예요. 아마 피가 안 통해서 이렇게 굳었는가 봐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러 이랬는데 이제 개역 개정은 고소할 증거를 찾으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안식일을 범하는 뭔가를 하실 텐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발해야지, 고소해야지, 송사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그래서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참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장로들 못된 사람들이죠. 사람이 어떻게 뭔가 잘못을만 찾으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못하는 것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장점을 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예수님의 송사할 증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사실 뭐 서는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회당에서. 세워놓고는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뭐 율법사들도 앉았다 섰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제 시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게 옳로 하고 무슨 대답이 나올까 하고서는 이렇게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가지고 직접 뭐 선을 구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렇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선 소마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0절 하반절, 그 사람에게 이러시되, 손 마른 사람이죠.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래서 아마 손이 뭐 어떻게 말랐는지 이게 뭐 뻐득뻐득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손을 내밀라 하니까 이렇게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는 아니잖아요. 손 내밀라 해서 내밀었는데 이건 죄가 아니죠.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마 예수님이 또 앞에 사건처럼 문둥병자의 문둥이 이제 그 병 상처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낫게 했으면 또 막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 하고 잔소리를 할 텐데, 이제 뭐 중간에 서라, 네 손을 내밀어라, 내미니까 그냥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뭐 더 이상 시비를 못했을 텐데, 우리가 사실요, 이 종교라는 것이 종교가 타락하면은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특별히 그렇게 했는데, 뭐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꼬투리를 잡고 남의 잘못만 찾아내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누가 보면 또 이제 한 12장인가 13장인가 가면 또 나와요. 그 이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비판하지만은 사실은 어느 뜻 그대로 말하면은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이 뭐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안 했거든요. 중간에 일어서라,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고소거리를 못 찾는다고 또 이 사람들이 분기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타락한 종교의 어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남의 잘못을 책잡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차라리 우리가 흔히 표현한 말로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차피 아마 끝까지 그렇게 간다면은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구원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사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조차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한다는 건데, 말씀이
남의 어떤 허물만 찾고 단점만 찾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피는 게 그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차라리 안 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는 안 범하지만은 신앙생활 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경우가 몇 차례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철야했다,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하시는데, 13절 밝음에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그리고 이제 밝으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 속에는 못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 할 때 나가면 우리도 일종의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일종의 사도라는 것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성전 12기초석에 사도들의 이름이 쓰여진 그런 사도는 아니죠. 그거는 그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이름들이 쓰여졌는데 12이름이 쓰여졌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아마 거기에 들어갔을 거고, 그래서 그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밖에 없지만은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아포스톨로스는 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말씀 들고 나가서 전할 때는 우리들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이제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해야 베트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 요거 이제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바돌로메를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빌립의 친구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듣거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딱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마태가 이제 레위지요.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거는 흔히 표현한 말로 작은 야고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리고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셀롯이 뭐냐 하면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그러면 이 열심당원은요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은 항상 품에다가 칼을 차고 다녀요. 차고 다니면서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찔러가지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런 시몬이라는 열심 당원도 있고 레위라는 마태가 세리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게 언제 시몬이 마태를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관계인데도 12명을 택해가지고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 열심당은 시몬하고 세리 마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화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그리고 이제 유다는 이 다데오라고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및 예수를 판 자들 가룟 유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데 12명이니까 둘씩 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11명 같으면 한 사람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2명을 해서 이제 둘씩 짝을 지우는데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 이제 평지. 그래서 누가복음은 평지복음이다. 왜? 같은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건 이제 밑에서 보면은 산이고, 그 다음에 조금 위에서 보면은 평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누가가 본 지점하고 마태가 본 지점하고는 같은 지역인데 위치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여기는 이제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란 말도 맞고 평지라는 말도 맞다. 왜요? 보는 위치에 따라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뭐 각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모여온 거예요.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유대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부근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두로와 시돈은 그 위에잖아요. 해변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쯤 같으면 아마 갈릴리가 아마 우리 남한만 따지면 한 천안쯤 안 되겠나 싶은데 천안쯤에서 예수님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온 사람들이 호남에서도 오고 영남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제 저 강원도 골짜기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저 제주도 이런 데서도 다 와가지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도 고침을 얻었고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또 두 번이나 더 있어요. 예수님 외에. 한 번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네 위에 비칠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습.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뭐 12해를 혈루장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림자만 비춰도 아마 병들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대 메고 거리에 나와 있고, 그래 바울은 이제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으니까 또 병들이 낫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너희를 넣어놨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누가는 심령을 빼버렸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그래서 마태는 심령을 넣었는데 누가는 심령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자. 그래서 사실은요, 물질적으로라도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지,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덜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돈 없고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믿음으로 성화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았으면은 뭐 예수님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애통하는 자라고 마태복음은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못된 일 해가지고 버림받는 것은 그건 불행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했는데 버림받는다면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뭐 세상에서는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버림당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약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옳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항상 능욕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했고,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들은 항상 환영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는다면은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하늘에서 큰 상업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살면서 너희가 받을 위로를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 사건, 부자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이제 음부에 가가지고 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너는 세상 살면서 이미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해가지고 세상 살면서 받을 거 다 받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5절에 가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애통이 무슨 애통일까요? 지옥 가면서, 지옥에서 그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애통하는 그런 애통을 얘기를 하겠죠.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백성들이 항상 거짓 선지자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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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했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책망하니까 저게 뭐 또 이런 소리 하느냐고 막 이를 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말 잘해가지고 칭찬 듣는 거, 그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비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할 말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자,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원수와 연애하라는 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원수와 연애하라, 사랑해라, 그런 연애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가 줄이면은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 원수인데, 그렇게 해주면은 그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 나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그 숯불이 그 사람을 해롭게 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하라는 말이 사랑해서 연애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줄이거든 먹을 거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거 주고 추위에 떨거든 입을 거 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지 연애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29절.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은 뭐 이북에 이제 우리가 김정의하고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김정의가 경기도를 뺏었다. 내려와 가지고 경기도를 뺏었다 하면은, 그러면 젖밤도 돌려대라 해 가지고 강원도도 그러면 네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이 잘못을 이제 저지를 수가 있는데, 사람은요 꼭 감정의 상승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참으면은 충분히 거기서 끝날 수 있는데, 그것을 못 참아서 나중에 살인까지 가는 엄청난 사건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아이들 싸움이 무슨 싸움 돼요? 어른 싸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저끼리 장난치다가 뭐 이렇게 타닥타닥 하는데 어른들이 거기 와가지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어른들이 엄청나게 싸우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참을 수 있는 것은 다 참아. 그래서 입밤을 치거든 젖밤도 돌려서 해라는 말이 참,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한 방 때리고 나서 이쪽 밤도 때려주지 하면은 몰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못 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어떤 상승작용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다. 30절.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사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내 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가가요. 가가면 이 말씀대로 하면은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지 말라. 아마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지. 너무 많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려니까 엄청난 손해가 날 것 같고 안 하려니까 말씀이 또 마음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이제 제가 요거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바이블렉스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 관로 해가지고 뒤에 한마디 더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행하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여 주기를 내가 원한다면은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이 소위 황금율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중에는 최고의 율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했는데 구워주면 개정 구워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잠언서를 하면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인들끼리는 될 수 있으면은 돈 빌려주고 보증 서고 하지 마라. 근데 빌려주고 싶거든. 빌려줄 때에 내가 그 돈 못 받아도 아무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여럿이 봤거든요. 돈 빌려주고 원수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보증서 달라든지 돈 빌려달라면은 보증서 가지고 내가 아무리 손해봐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보증서 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개혁개정은 그만큼 의수의를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믿음이 성숙해라.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37절 비판치 말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그냥 비판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노라는 이 헬라어는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죄는 뭐냐면은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앞에 비판은 정죄로 하면 되고 여기 정죄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저주하지 마라. 그럼 너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너도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이거 요새는 아마 주수해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요즘은 뭐 콤바인 가지고 막 주수하면 자루에 바로 담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가마니에 이렇게 주수해가지고 벼를 담을 때는 한 톨이라도 더 많이 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짝대기를 넣어가지고는 막 흔들면은요 이게 쑥 내려갑니다. 그럼 그 위에 한참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는가 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그렇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것이 이제 앞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으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의 연장이에요. 그러나 네 눈 속에 덜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43절 못된 열매 맺는 나무,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열매를 좋은 열매 맺으면은 이 나무 좋은 나무네. 열매가 못된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못된 나무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은 비진리를 진리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비진리를 진리로 포장해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은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는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짓거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항상 욕이 차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도록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으로 선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우리의 행동 속에 선이 나온다는 거죠.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배우고도 그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이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딱 꼬집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48절 49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고 49절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주초를 두고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탕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건전하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바울을 본받아가고 신앙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신앙의 선진들을 본받아 갈 때에 우리는 바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되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명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